성탄절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들 모두가 의미 있게 보내려고 하고 또 어떠한 추억들이나 특별하게 보내려고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모든 인류가 12월 25일이 성탄절로 지키게 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기 직전에, 그리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기 직전에 이 의미 있는 성탄절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지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이 아니라 우리가 산 날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성탄절을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 속에 성탄절이 쌓일 때마다 매년 성탄절에 기쁨이 있고 그들만의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씩 우리의 연수만큼 성탄절이 쌓여갈 때마다 주님이 나에게 오셨다라는 것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나 어떤 소망들이 희미해지고 또 이것이 습관처럼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탄절을 보면 성도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더 즐거워하고 그들은 매년 성탄절이 쌓일 때마다 새로운 즐거움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는 성탄절을 지낼 때마다 늘 식상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이제 의미가 희미해진 채 그냥 한 번씩 지나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게 하는 이 날을 우리는 왜 그렇게 의미 없이 보내고 또 그냥 그렇게 스쳐 지나가 버리는 것일까요?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연수만큼, 우리가 살아온 날수만큼 성탄절을 보내왔지만, 그러나 그 의미가 희미해지는 것처럼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세기 성도들에게도 그와 비슷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는, 구약 성도들에게는 없었던 놀라운 날들이 있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임마누엘 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도 성탄절이 한 해씩 쌓여갈수록 그분에 대한 감사나 기쁨, 그리고 다시 오실 그분에 대한 기대가 더 커졌던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시고 난 이후에 30년, 40년쯤 성탄절을 보낼 때마다 그들은 주님에 대한 기쁨이 사라져가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재림하실 주님에 대한 기대나 소망이 다 사그러들어져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나 1세기를 살았던 베드로의 성도들이나 비슷한 상황 속에 있다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성탄절이 쌓일 때마다 그 주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는 사그러들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우리가 그냥 있다는 말을 믿어서 그렇습니다. 그냥 있다라는 말을 우리는 믿었단 말입니다. 그대로다라는 말을 믿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 당시에도 거짓 선생들과 그리고 성도들을 둘러싸고 있었던 세상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야, 주님이 강림하신다고? 그 약속이 어디 있냐? 조상들이 잔 이후로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 오셨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 전이나 그때나 뭐가 하나 달라졌냐? 여기 있는 산이 옮겨졌냐? 저기 있는 바다가 말랐냐? 그때나 지금이나 창조될 때와 똑같이 그냥 있다. 그게 맞는 말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셨던 때나 아니면 저 위에 조상들이 있었던 때나 우리가 있었던 때 뭐가 달라졌냐? 그때나 지금이나 창조 때나 똑같은데 뭐가 달라졌냐? 이렇게 말하고 우리는 은근히 그 말을 믿는 거죠. 그러네.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뭐 하나 세상이 달라진 게 뭐가 있냐? 악한 사람들은 여전히 악하고 악한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주님은 여전히 오시지 않는데 그대로 있다, 그냥 있다, 이 말을 믿은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런 것입니까? 정말 창조 때부터 이 땅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는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아니다라고 베드로는 말하면서 뭐라고 말한 거 하니까 하나님이 처음 물이 덮여 있었던 그때 수면 위로 성령이 운행하시고 말씀이 선포되면서 세상이 창조되었다. 그래, 맞다. 자, 그런데 그 세상이 지금 그대로 있다고? 그때 창조됐던 세상이나 지금이나 그대로 있다고?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을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다. 그래서 노아와 그 식구들 이외에는 모두가 다 멸망당한 세상이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을 보내셔서 모든 세상을 심판하셨고 다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처럼 그 물을 다시 다 빼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로부터 다시 시작한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창조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창조 때 되었던 그 세상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을 보내셔서 그들을 전부 심판하셔서 심판받고 난 이후에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한 세상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같지 않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세상은 같은 세상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된 세상이다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성탄을 보면서, 이 성탄의 의미를 보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세상이라고? 그러면 노아로부터 시작된 세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아니다라고 성탄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때 노아 이후에 이어졌던 시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다라고 말해요. 마가복음 1장 1절을 가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이 물을 보내셔서 이 땅을 전부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노아로부터 다시 세상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구약시대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시대와 또 다른 세상을 여는 분기점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개역 한글 버전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자, 처음 창조되었을 때 그대로 있느냐? 아니다. 물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셨다. 다시 만드셨다. 그리고 그 세상이 이어져 오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마치 이 땅에 물을 보내셨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때부터 또다시 그를 심판하심으로 물을 보내셔서 세상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를 심판하심으로써 그때부터 새로운 세계가 다시 열렸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세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때나 지금이나 그냥 있다, 그대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베드로는 아니, 우리가 서 있는 세상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야. 홍수가 하나님이 물을 보내셔서 이 땅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노아로부터 새로 시작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셔서 그를 심판하심으로 다시 이 땅을 새로 시작하고 계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이 세계가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노아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보존되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셔서 심판을 받고 난 이후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지금 열려있고, 우리는 이제 그분이 시작하신 세계 속에서, 새로운 세상 속에서 불로 심판하셔서 완성하실 그 나라까지 지금 보존되어 있는 아주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 속에 서 있는 그 세계 속에 우리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변화되었고 계속해서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기념하는 이 날에 우리의 마음이 왜 그 기쁨이나 그리고 소망이 사라졌는가?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는 이 세상, 앞으로도 변할 것 같지 않은 이 세상, 이렇게 느끼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탄절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분을 향한 기쁨과 감사, 그리고 다시 오실 그분에 대한 소망이 사그라들고 있는가? 그것은 또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하죠. 더디다라는 말을 믿어서 그렇습니다. 9절을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자, 여기까지. 세상은, 그리고 거짓 선생들은 우리에게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근데 아니다라고 베드로가 말해요. 근데 또 어떻게 세상과 거짓 선생들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알았다. 그래 알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래 다시 오실 거다 믿자. 자, 그런데 그분의 약속은 더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천천히 온다 이런 뜻이기보다는 안 온다 이런 의미가 더 많습니다. 기다려봤잖아. 지금 30년이 넘어가고 40년대 돼가고 있는데, 그러니 그들이 기다렸던,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곧바로 오실 거라 생각했겠죠.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나 때에 주님이 오셨으면 하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2000년 넘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거짓 선생들에 의하여서 그들이 더디다라고, 야, 지금까지도 안 오셨다. 10년이 지났고 20년이 지났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기다렸던 시간만큼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정말 그러네. 주의 약속은 더디네. 정말로 굼뜨신 주님이시네. 관심이 없으신가 보다. 잊으셨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슬그머니 받아들이고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또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10년을 기다렸습니다.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더디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기다리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베드로는 더딘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분이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그분의 마음을 좀 열어서 보여주고 있는데 8절을 읽어볼까요? 8절이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로마 시대에도 그랬죠. 그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 주님을 하루하루 정말 힘들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언제 오시나? 2000년이 넘었는데 언제 오시나? 그렇게 하루하루를 기다리고 있죠. 근데 주님이 안 오시니까 주님은 우리를 잊으셨나 보다. 주님은 여기 관심 없으신가 보다. 엄청나게 굼뜨신가 보다 생각하지만 지금 이 시간을 함께 지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가? 그 시간을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그분에게 있어서는 우리하고 시간 개념이 달라요. 관점 자체가 다른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루가 그분에게는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은 그분에게 시간은 우리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말씀은 오히려 그분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합니다. 하루가 천년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에게 재산을 다 내게 올 유업을 다 달라고 말하고 저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 돈 써가면서 창기들과 몸을 섞어가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가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즐겁게 쏜살처럼 지내고 있는 그 아들의 하루와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놓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하루는 어땠을까요? 이 아버지는 이 하루가 천년 같았을 거예요. 시간이란 객관적이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주관적이기도 합니다. 똑같이 우리가 1분을 지나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10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1초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 하루를 천년처럼 느끼시면서 그렇게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천년이 또 하루 같대요. 야곱이라는 사람이요, 한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자기의 외삼촌의 둘째 딸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딸을 얻고자, 결혼하고자, 사랑하는 그 여인을 얻고자 딜을 했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여인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여인을 사랑해서 이 여인을 얻고자 그가 봉사한 7년을 야곱은 뭐라고 여겼다고 말합니까? 수일처럼 여겼다 이렇게 말해요. 주님은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얻기 위하여서 야곱이 마치 라헬을 얻기 위하여 봉사했던 7년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얻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그 천년, 그 수많은 시간들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루처럼 여기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해요. 야, 30년이 지났는데도 주님이 안 온다. 2000년이 지났는데도 주님이 안 온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신 줄 아냐? 하나님을 떠난 하루를 살고 있는 우리를 천년처럼 느끼시면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하여 그분이 일하고 계시는 천년을 하루처럼 느끼시면서 살아가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묻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까지 보내왔던 2000년보다 더 수천 년처럼 느끼시는데 왜 주님은 오지 않는가? 그것을 구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자 여기서 오직부터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네. 그분이 우리를 잊었거나 그분이 굼뜨신 것이 아니고요. 오직 주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지금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하루를 천년처럼 느끼시면서 그런 천년만큼 멀어진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천년처럼 일하시는 그분이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그 일을 하루처럼 느끼시면서 그분이 오지 않고 계시는 이유는 더디기 때문이 아니고 지금 한 명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낙오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 시간들을 허락하기 위하여서 구원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강력하게 더디다고 아니 주님이 애타게 우리보다 더 힘들게 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오래 참으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최종입니다. 그런데 우리 처음 심판이 있었던 물심판 때에도 하나님은 이러셨어요. 창세기 5장으로 가보시면 하나님의 나라 그 시작점 아담부터 시작해서 쭉 계보가 나오는데 21절을 가보시면 아담의 7세손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에녹입니다. 에녹은 65세까지 그냥 하나님과 살았어요. 근데 65세에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무엇입니까?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 아들을 낳고 난 이후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65년은 그냥 자기의 삶을 살았는데 65년이 지나고 어느 순간 무드셀라를 낳는 그 순간부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가? 무트셀라. 무트는 죽다, 세을라는 보내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이 아들 무트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보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에서는요 이 에녹을 선지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 볼까요? 14절 15절을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 지금 이 본문 말씀 나오기 전에 14절을 다시 한번 가볼까요? 유다서 14절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담의 7대 손, 지금 15절만 나왔거든요. 14절을 보시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자, 14절을 보면 아담의 7대 손 에녹,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에녹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언자라고 말해요.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았고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자, 내가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할 거야. 자, 그런데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하기도 하고 불확실하기도 해요. 무드셀라는 언제 죽을지 모르죠. 그런데 무드셀라는 분명히 죽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거야 라고 말했고 그때부터 그는 사람들에게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 교회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내 아들 무드셀라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합니다 라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걸고서 그렇게 하다가 그는 하늘로 들려 올려져 갔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창세기 다시 넘어와 보시면요 22절 이후에 25절부터 보시면 무드셀라는 자 그렇게 자기 아버지 에녹이 가고 나서 이제는 무드셀라가 그것을 이어받았겠죠. 그리고 무드셀라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사람들에게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187세가 되던 해에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이 뭡니까? 라멕을 낳았습니다. 자, 그리고 라멕을 낳고 난 이후에 다음 절로 넘어가 볼까요? 또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자 28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멕이 182세에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자, 무드셀라가 이제 에녹이 가고 난 이후에 내가 죽으면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그의 삶을 살다가 187세에 그의 아들 라멕을 낳았고요. 그리고 그 아들 라멕은 또 뭐라고 말할까요? 내 아버지 무드셀라가 죽으면
무드셀라와 함께 이 세상에 하나님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던 그의 삶 속에 182세가 되던 그때에 아들을 하나 낳아요. 자, 라멕은 28절요 182세에 아들을 낳고 29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뭐라고 말합니까? 노아라 하는 이름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을 보내겠다라는 메시지를 하나님 나라에 주셨고, 무드셀라는 자기 이름을 걸고서 내가 죽으면 심판이 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187세에 낳은 그의 아들 라멕은 내 아버지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옵니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가 낳은 또 아들 182세에 낳은 아들 노아, 그러니까 노아는 또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거예요. 자, 그러니 노아가 태어나던 해는 무드셀라가 몇 세 되는 해입니까? 187에다가 182를 더하면 369죠.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369세가 되던 때에 노아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노아에게 더 진한 명령을 주세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고 못 봤다 말할 수 없도록 산 위에다가 뭘 짓게 만듭니까? 방주를 짓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노아는 또 선포했겠죠.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만들면서 우리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도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그리고 무드셀라가 몇 살 될 때였을까요? 969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심판으로 물을 보내셔서 전체를 심판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무드셀라가 하는 말도 처음에는 움찔했겠죠. 심판 온다고? 근데 무드셀라가 10살이 되고 100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200살이 되고 해도 오지 않던 그것이 끊임없이 사람들은 이제 조롱하면서 야, 그래 알았다 심판 온단다 내 믿을게 그러면서 더디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 것입니까?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거북이도 아니고 하나님이 한 사람, 이 사람을 969년, 거의 1000년 가까이 살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더디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한 명이라도 건지고자 하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계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요. 그러나 10절을 보겠습니다. 첫째 줄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거짓 선생들과 세상은 주님의 재림이 더디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있고, 그리고 또 더디지 않고 분명히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 노아의 홍수가 터지던 그때에도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도둑같이 임한 그 심판에 모두가 다 당황했고 그 심판을 결국 맞을 수밖에 없었다. 지금도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시지만 분명히 온다, 도둑같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그들의 성도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의 삶 속에 성탄절이 한 해 한 해 쌓이면 쌓일수록 주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 이것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바뀌고 있으며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리고 주님은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지만 곧 오신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깨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세기 성도들을 그렇게 깨우셨던 하나님이 그 베드로의 음성을 고스란히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연수만큼의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그대로 살아있느냐? 너희의 연수만큼 성탄절을 보내면서 내가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기대를 그대로 고스란히 가지고 있느냐? 내가 분명히 다시 온다라는 것과 내가 너에게 왔다라는 것에 대하여 기억하고 있느냐? 오늘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도 깨우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절마다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잖아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는 아이작 와츠라는 그 찬송가를 많이 만드신 이 분이 1719년에 이 찬송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94년쯤에 우리나라의 최초 찬송가가 만들어졌을 때에 그때에 53장에다가 이걸 딱 비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찬송가가 최초 찬송가 때부터 있었어요. 그러니 우리나라 성도들은 이 찬송을 한 130년 정도 계속해서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찬송은요, 우리가 주님 오신 날 성탄을 기념하면서 부르는 찬송이지만 그는 시편 98편을 가지고서 사실 이 찬송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가 지금 이 찬양을 만들었던 원래 목적은 초림이라기보다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다시 오심을 기뻐하고 오실 것을 기뻐하면서 부른 찬송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어쩌면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주님이 다시 오신 것을 기뻐한다기보다는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부르는 찬송이 바로 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사실 이 찬송으로 부를 때에 그것이 동시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쁘고 그리고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더 기대하며 부르는 찬송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성탄,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성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찬양의 진짜 의미대로 이 찬송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탄을 보내면서 마지막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부를 때에 초림하신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뻐하며 감사한다면 그렇다면 18절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18절을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이 실제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실제라면 우리에게 그분이 오신 것이 그저 빨간 날 하나 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분 안에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요. 성탄의 의미는 우리에게 생명이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빨간 날이 온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더 자라가고 성탄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한 해 한 해 쌓이면 쌓일수록 더 자라가는 쪽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12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기쁘다 구주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분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되고 그래야지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되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면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님이 심판받기 위해서도 늦지 않고 오셨는데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늦으시겠습니까? 심판받고 죽임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도 늦지 않고 오셨는데 이제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더디 오시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안에서 자라가고 그리고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간절히 바라보면서 그렇게 오늘의 성탄을 보낼 때에 정말 의미 있는 성탄이 되어질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아주 어색한 성탄절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 의미 있는 성탄이 되도록 주님 안에서 자라가고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